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우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법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만년필을 아주 귀하게 여긴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아주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법궤를 귀하게 여깁니다. 법궤. 그런데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 이 법궤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도 역대상 3장 6절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 뭐냐면은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곧 가는 곳,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뭐예요? 법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법궤를 모시고 갔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제사장들이 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돈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뭐예요? 그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법궤가 보면은 이 사진 잠깐 나올 건데 이 크기가 보통 2규빗 반입니다. 그러면은 한 규빗을 어떤 사람은 45cm 또 어떤 이는 또 50cm로 보고 있는데 저는 쉽게 50cm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규빗 반이란 말은 1m 25cm를 말하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너비도 이 한 규빗 반 75cm. 여기 보니까 두 그룹이 있죠.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아까 우리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역대상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법궤는 누구를 모셨느냐? 두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들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모셨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적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오자. 그래서 전쟁터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나죠. 법궤는 비참하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이동 통로를 보면은 자, 실로에서, 에베네셀에서, 그 다음에 아벡에서, 그 다음에 아스돗, 이 아소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인 그 아소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그 아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은 이 다곤의 큰 신상입니다. 이 다곤의 그 신상이 그 법궤를, 그들이 믿고 있는 큰 이 신상 앞에 이 법궤를 이렇게 모셔놨어요. 자, 너희들이 봐라, 믿고 있는 이 법궤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래서 큰 신상 앞에 법궤를 모셨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날 봤더니만은 큰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다시 세웠더니만은 다음날은 뭡니까? 또 두 발과 목이 또 잘라져 버리고 몽뚱아리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서 일하시는데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아소 사람들이 이걸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그런데 가드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독종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요즘 말하면은 그런 그 암으로 막 피부 암이 막 걸리고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에그로로 보내려고 하니까 에그로 사람들이 우리도 죽게 할 것이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베세메스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왕인 다윗은 아비나답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기 위하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하여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새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새수레에다가 또 법궤를 또 실었습니다. 앞에는 아여와 또 뒤에는 또 우사가, 새수레가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서 봤더니만은 보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막 소가 뛰므로 인하여 소가 막 뛰다 보니까 법궤가 흔들 것 아닙니까? 그때 우사가 이것을 만졌어요. 그래서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도 다 두려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버려진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모셔가는데 보니까 석 달 동안 큰 복을 받았어요. 이걸 누가 들었던가? 다윗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 정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너무 좋았던 겁니다. 석 달 전에는 다 떠나버리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그 법궤였지만은 우사는 죽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지만은 제 정비하여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쁘다 보니까 춤을 추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짓가랑이 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힘을 다하여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 예배 참 좋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힘을 다해 예배하느냐, 예배당에서 예배하듯이 예배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때 에봇을 입었더라. 바짓가랑이에 내려갔죠. 그랬더니만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채통 좀 지키세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람되어 신앙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처가 동침하자 할 때 내가 이 큰 죄악을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법궤, 아니 당연하게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가 만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그럼 성경에서 보면은 이 법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법궤에 대한 이름들을 제가 쉽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법궤에 대한 이름, 저처럼 법궤에 대한 이름은, 이 다른 이름은 언약에게,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여호와의 궤가,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세 번째로 사무엘상 또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등불아직 꺼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또 네 번째로 증거궤, 자, 그 단을 증거궤 위에다. 또 다섯 번째로 주의 능력의 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역대하 6장 41절이죠. 주의 능력의 궤라. 또 여섯 번째로 나무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 내게로 나오고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또 일곱 번째로 보니까 오늘 법궤, 그렇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창한 법궤 위에. 그러니까 법궤는 보세요, 언약에게라든가 여호와에게, 주의 능력에게, 하나님에게, 나무궤, 또 그런 법궤, 또 주의 능력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자, 법궤는 뭐예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일어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엘들을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또 아까 우리 역대상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우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만지면, 법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요하거든. 누가 와서 메어라? 고앗 자손이 와서 메어라. 레이지파인 고앗 자손이 와서 멜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 말이죠. 해막 물건 중에서 이런 것은 고앗 자손이 멜 것이다. 그러니까
성물은 만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진 것은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유능한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대동을 했어요. 2번이나.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정말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성물 만지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반드시 뭐예요? 법궤는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무엘하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 그랬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 헌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아까 언약에게, 법궤, 주의 능력에게, 하나님에게, 또 그런 이 나무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언약에게, 증거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은 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실는 것이 아니고 메고 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까 다윗성이라 그랬죠. 다윗성에서 솔로몬성으로 다윗성에서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메어 올렸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메었다. 역대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메었어요? 안 메었어요? 메지 않고 실었다. 그렇죠? 실었다. 어디에 실었던가요? 새 수레에 실었다.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한 말은 히브리 말로 페레치란 말로 써요. 파괴했다. 하나님이 파괴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는 우리가 귀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에는 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매지 않았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어디에 매는 건가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참으로 힘드시죠? 사명 감당하기 힘드시죠? 전도하기 힘드시죠? 누가 전도하려고 합니까? 누가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대형교회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또 양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갔더니만은 보니까 반주자도 살해하고 죄자도 살해하고 다 살해를 다 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에 당회장 목사님께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요즘은 살해 안 하면 봉사 안 합니다. 성가대도 그러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우리 강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살해 안 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 감리교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아니 만약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께, 목사님 그러면은 반주자만 해야 할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자만 해야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하고, 차량 봉사하신 분도 하고, 안내하신 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연구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노세 젊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영광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철저하게 어깨에 매셔야 합니다. 새술에 실지 말고 메고 오늘 보니까 다 어깨에 메고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그런 거 열왕기상 역대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이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를 메올리라. 13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전엔 매지 않았다. 14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메라. 15절에 보니까 그렇죠. 명한대로 너희 자손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메고 실는 것이 아니고 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매야 합니다. 메고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 잘 감당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매하는가? 성경은 이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매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사건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우사는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1m 25cm, 높이가 75cm, 너비가 75cm 됐던 그 법궤 3만 명이 통원한 거예요. 인구 비례로 보십시오. 당시에 3만 명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고 다윗성으로 왔을 때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윗은 재정비하여 어떻게 메워왔는가요? 다시 한번 우리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맸다. 즐거이 맸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말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사명은 어느 때는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목사인 제가요, 어느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볼 때마다 종일 봉사하고 목사에게 또 야단 맞고 그래도 봉사하고 그럴 때마다 목사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상급이 나중에 훗날 목사보다 더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야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목사인 저도 다니엘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피곤하면 잠깐 또 한두 시간 또 눈을 붙입니다.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가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온 거 볼 때마다 목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법궤를 맨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가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헌신하는 교인들에게 주여 건강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가는 길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버리고 갔지만은 그 법궤를 메고 갔어요. 석 달을 모셨다 그 말이에요. 버렸던 그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 함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죠? 모든 소유의 복을 줬다. 예수 믿기 힘드시죠? 예배하기도 힘드시고, 그러고 사명자를 감당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주님 하시면 되니 사명자를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주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이란 은혜가 있어서 사명자를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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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예배가 힘들고 헌신이 힘들고 전도가 힘들고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새술에 싫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깨에 매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매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하시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